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만난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난 큰 산은 무엇이었나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만난 첫 번째 큰 산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의 파산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이 제일 크고 근사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뭔지도 몰랐는데 집달리들이 와서 뭘 붙여놓더니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경험을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마지막 큰 산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7년 전 일이었습니다. 제 주치의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암입니다. 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연락 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또 앞으로 받으실 분들도 여기에 많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나이 먹은 남자 셋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여성들은 넷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암뿐이겠습니까? 심혈관이며 다른 질병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큰 산을 만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산을 피하게 해주시리라.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어떻게 평지가 되게 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산을 만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한 한 남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한때는 바벨론 땅이었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땅이 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출생만으로도 이 사람의 기구한 삶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한국 안 살고 다른 나라에서 산다, 크게 기구하다고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이름 뜻이 뭔고 하니까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모르겠습니다. 평생 겸손하라고 바벨론에서의 그 끔찍한 경험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끔찍한 경험, 그 삶이 이름에 그대로 간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기를 한때는 바벨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른이 된 다음에는 페르시아 땅이 된 중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고 석 달 만에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때 이 여호야긴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죄가 너무 크다. 항복해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거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번영을 구하면서 잘 살아라.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한두 번 전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어린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왕과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야긴도 왕으로서 이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과 전투를 감행합니다. 성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왕되고 석 달 만에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37년 동안을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손자로 태어난 이 스룹바벨의 삶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로가 되는 것은 바로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왕족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요, 할아버지가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곳에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습니다. 이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되는 걸 보면 여러분, 이방 나라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총독은. 여러분, 이런 정도 출세를 했다는 말은 비록 시작은 포로로, 노예로 시작되지만은 그 땅에서 자리를 완전히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그대로 70년 만에 떨어진 명령이었습니다. 5만 명이 돌아갑니다. 1차 포로기한 때 5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름만 대제사장이지 대제사장의 혈통을 받았다는 뜻이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이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이 5만 명의 리더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자리 잡고 출세하고 안정되게 집도 있고 뭐 꽤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망한 나라, 조상들의 땅, 할아버지의 땅, 엉망진창이 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폐허가 된 땅, 군대도 없고 정부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설해라. 그리고 성전을 중심한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어떤 명령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5만 명이 돌아갔다 그랬는데 와, 많이 돌아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국가 단위의 숫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 때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젊은 남자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인들과 부모들, 자녀들까지 하면 전체 인구가 얼마쯤이었는지 상상이 되죠? 그런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서 죽고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하나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아니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응한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비교해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한두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5만 명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1500km입니다. 그리고 1500km를 걸어가는 이 사람들의 덩찜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페르시아 땅에서 살던 집, 땅 다 팔아서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뭘로 바꾸어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건부치로 바꾸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은행에서 은행으로 송금해서 딱 전달이 되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황제가 70년 전에 바벨론 왕이 빼앗아왔던 성전 기물들 상당 부분을 돌려줍니다. 보물들을 짊어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1500km면 여러분 한반도 끝에서 제주도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도로가 제대로 뚫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근처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민족들이라는 게 이런 어중이 떠중이다.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아닙니다.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찜을 짊어지고 근처를 지나간다 그럴 때 노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가 상당한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돌아가면 성전을 건설하는 거 쉬웠습니까? 실제로 그 성전 건설이 굉장히 늦어졌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설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었습니까? 겹겹이 난관이 눈에 보이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 스룹바벨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여행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눌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떠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받은 약속이 아닙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은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내게도 유효한가?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초대를 받고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그야말로 생소한 말씀이겠지만은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재정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일터에서 문제,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앞에 산이 어떤 큰 산이든지, 어떤 높은 산이든지, 어떤 험한 산이든지 내가 그 산을 평지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얘기에서 이미 이 설명을 했습니다. 형편없는 출발이었지만은, 망한 나라의 후손이었지만은, 그것도 서글프기 짝이 없는 왕자였지만은 그곳에서 성공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꽤 높은 자리를 차지했고 꽤 괜찮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편한 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내가 판단력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따를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이미 이만큼 안정을 얻었고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간다고 해서 더 나아질까?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스룹바벨이 자기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이기심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인 선악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범죄 사건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아담 하와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요한 1서에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 사도 요한이 설명한 그 설명이 죄에 관한 설명인데 에덴 동산 얘기 같아 보이는 너무 비슷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옆에서 부추기는 자가 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죽는다고?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 욕망을 따라 결정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 결정합니다. 내 귀에 들려주는 거짓된 자들의 생각을 따라 결정합니다.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불행과 인류의 외로움이 그렇게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만은 여러분, 인류의 근본 문제는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시간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알아서 쓰고 내 재물이니까 내가 알아서 쓰겠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큰 우상은 어떤 다른 우상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담 하와가 범했던 죄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그 죄값을 물을 때 너무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의 값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죄값을 사하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이 나를 사셨고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이기심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디자이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소욕, 거룩한 욕망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네 앞에 어떤 큰 산도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계시고 초대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먼저 믿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면서 당신 생각을 따라 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 살 것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당신 앞에 큰 산은 계속 큰 산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그 산을 떠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앞에 어떤 큰 산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작가를 기억하실 겁니다. 옛소련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10대 때 수용소에 있으면서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를 영접한 분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이 솔제니친 얘기는 너무 흥미로운 검색 자료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옛소련에서 태어났고 지금의 러시아지요. 소련에서 태어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지만은 공산주의 사회가 가진 허구를 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미국으로 옵니다. 소련이 계속 이분을 핍박을 하니까 이 서방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솔제니친을 사랑했던 팬들이 돈을 모아서 엄청난 돈을 옛 소련에 지불을 하고 이분이 결국 추방 형식으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소련에서도 살고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살고 자본주의 민주사회에서도 살아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해서 공산주의 사회인 소련 혹은 러시아에서 살면 불행하고 민주사회인 미국에서 살면 행복하다. 상식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은 불행하고 남한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 상식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제니친은 이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러시아에 사는가 미국에 사는가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사는가 남한에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5,500만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다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큰 산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기대나 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산을 더 험하게 만들고 그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도 알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남한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꿈, 이건 이기적인 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내가 가진 꿈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꿈꾸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없이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어쩌다가 내가 마음속에 품은 근사한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룹바벨이 총독의 지위까지 갔지만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중년에 그가 받은 명령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것도 자기의 고향도 아닌 조상들의 고향, 망한 고향,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돌아가라는 엉뚱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순종합니다. 왜요? 거기에 가면 행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 어떤 높은 산, 어떤 큰 산도 평지가 된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룹바벨의 조상이요, 또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 얘기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랍비 조나단 sak스가 이런 얘기를 그의 책에 썼습니다. 전 세계 24억 명의 그리스도인, 16억 명의 무슬림들, 1,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두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나라를 다스리지도 않았고, 군대를 지휘하지도 않았고, 영토를 정복하지도 않았고, 기적을 행한 적도 없고, 예언을 선포한 적도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이 랍비 조나단의 표현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무슨 굉장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떠나가라, 고향을 떠나가라. 그가 있었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땅인데 한 100년 전에 이 땅이 발굴이 돼서 지금 이 땅에 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이 설명하는 바를 들어보면 이 옛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 그 지역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 가장 문명 수준이 뛰어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료들이 엄청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해서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있는 땅인데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스룹바벨과 비슷하게 천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가나안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데 그가 바라보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생각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자기에게 준 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살다가 떠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건 스룹바벨이건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만난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일은 누구도 자신의 재주나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 주신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돼도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난관을 극복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너희의 능력이나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후반 부분에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친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뭔가를 매면 하나님이 매고 내가 풀면 하나님이 풀고,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같아지고 꿈이 같아지고 전략이 같아지고 삶의 목표가 같아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충만하게, 조금 내 가슴만 조금 적시고 마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을 수 있을 만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을 듣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단어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전회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을 들었느냐. 어전회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왕이 계시고 그 왕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회의를 하는 어전회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가 어렵다. 이제 더 이상 이 나라가 적의 손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망한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는데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놈들은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지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와서 전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왕 앞에서 많은 장군들과 장관들 앞에서 심지어 예레미야 앞에서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하나가 이렇게 말한 장면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년 안에 하나님의 뿔이 느부갓네살을 칠 것이다. 성전 기물들은 그가 가져간 성전 기물들은 전부 돌아올 것이고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듣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회사가 살아난다는데요. 부자가 된다는데요. 적이 내 앞에서 거꾸러지는 것을 본다는데요. 왕들이 혹합니다. 장군들이 혹합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참 선지자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누가 회의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펴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그분에게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올려드려 보았습니까?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 이 예배 오기 전에 지난주 예배 지나고 일주일 동안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바빠서. 마음은 늘 있는데 바빠서.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만 바빠도 할 일을 합니다. 암만 바빠도 밥은 먹어야 되고 암만 바빠도 자야 되고 암만 바빠도 화장실에 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도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바빠서 못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일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 외에 무슨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회의를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 가족이 걸어가야 할 길, 회사가 걸어가야 할 길 이런 길을 하나님이 나와의 회의 중에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제 점심때 제가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던 한 분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주로 그분한테 질문했던 게 뭔고 하니까 평생을 북한 전문가로 살아왔던 분인데 제가 지금도 북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궁금했던 얘기를 계속 물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런 점이 무엇이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물었는데 아주 고급 정보들을 한 2시간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 70이 넘을 때까지 북한 전문가로 계속 활동하고 간첩을 잡고 이런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어제 점심 때 제가 너무 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굉장히 흡족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에 2,700만 우리의 동족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지금 그 땅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를 만나면 내가 모르는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당연히 좀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면 말고요. 아니, 그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전문가는 만나면서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에게는 내가 묻지 않고 바쁘다고 그냥 제껴놓고 뒷방널거리 취급하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날마다 하나님과 회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체적인 예중의 하나가 접니다. 은퇴하고 이 나이가 됐는데 대학에서 날 보고 오라고.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제가 잡혀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기도하는 중에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날 보고 대학부 하러 오라고, 그것도 대학생이 4,300명이나 모여있는 거기에 가서 대학생들에게 설교하고 대학생들하고 뭘 하라고.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교목을 전에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 이게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제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딱 그만두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가겠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하고 못하고입니까? 안 그러면 어쩔 건데,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회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붙들고 하나님의 전략이 나의 전략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하고 즐겁게 회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길을 걸어갈 때 온 세상이 기억하지 못한 그를 오늘 수십억의 인류가 기억하고 그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길에 함께 부름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VIP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인도자가 여러분에게 공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이 은혜를 입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립시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 앞에 있는 모든 큰 산을 하나님은 평지로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자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큰 산도 평지로 만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상관없습니다. 이
믿음, 이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죽는 날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 앞에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것을 내일도 보게 하시고 다음 날도 보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날마다 보게 하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겠습니다. VIP 여러분, 오늘 초대를 받고 오신 여러분, 교회 처음 오셔서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을 이 시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계셨지만은 아직 한 번도 이런 결심을 하지 않은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결단하십시다. 지금 결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제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바로 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신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조용히 혼자서 마음속으로만 결정하고 지나가면 나도 그 결정을 잊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심을 한번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거롭지만은 오늘 이 결심을 처음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도에 오신 분들이 혼자 일어서게 하지 마시고 함께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요청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한번 고백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주저하는 분들이 조금은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은 귀히 보십니다. 그리고 결단하신 여러분, 그 결정을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아래층 위층에서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또 괜찮다면 입 밖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산도 평지로 바꾸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큰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산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